시험을 받으시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단락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탄의 이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의 처음 문단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이 사역 전에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이제 인간으로서 받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실성으로 존재합니다. 융합되지 않은 동질성인데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해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도 영혼이 있고 몸이 있죠. 이것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실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의 연합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 사역하실 때에 계속돼 있는, 유지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인성에 따라서 배가 고프셨고 인성에 따라서 잠이 오셨습니다. 인성에 따라서 마음도 슬프셨고 인성에 따라서 동료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반면에 신성에 따라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신성에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신성에 따라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또한 신성에 따라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역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험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통이 있으셨을까? 그런 가운데 사탄의 전투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자신의 인간의 한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듯이 오늘 이 광야의 사탄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 40일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가 40년이라는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죠.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실패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가 하셨으니 그를 의지하면 우리 매 순간마다 승리의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봤듯이 첫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허기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허기짐은 단순히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허기짐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포함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면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장 두렵고 싫었던 것은 예수님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이것은 별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담 때부터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에 능통했고 누구나 사탄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한다면 그만큼 사탄이 두려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인성의 모습이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면 사탄은 매우 두려운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탄은 이러한 목적 속에 어떤 결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끝에 승리를 십자가로 이루셨지만 사탄의 특성은 늘 똑같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려 놓는 것이죠.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의 유혹은 쉬운 길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결과주의적인 것에 얽매이곤 하죠. 예수님도 쉬운 길이 아닌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다 지셔야 했던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쉬운 길의 유혹 앞에, 오늘 사탄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도 과정은 생략하고 좋은 것만 얻는다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묵상은 항상 적을 때가 많죠. 여러분, 무조건 신앙도 쉬운 길이 복된 줄 알 때가 많습니다. 잘된 것이 복된 것이고 쉽게 이긴 것이 복된 것인.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는 과정 중에 일하시는 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좀 어렵죠. 우리의 기도는 늘 결과적으로만 얻게 해주세요.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얻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결과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인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오늘 이 밤 기도할 때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을 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중에 일하시는 분,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 고초를 아시면서 사탄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일상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단순히 거머쥐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했고 수많은 침뱉음과 창찔림과 모욕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오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유혹은 곧 인간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쉬운 편을 택하려 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주님과의 연단과 고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적 축복을 얻기 원합니다 라는 맥락 속에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뭘 추구하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쉬운 것, 그러다 보면 은사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능력주의, 은사주의. 사실 은사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은사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 멋대로 좀 편하기 위해서, 좀 잘 되기 위해서 은사를 원합니다. 은사적으로 쉬운 신앙의 편을 택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은사 없다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럼 은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 일생에 하나님이 참 크게 쓰시겠구나, 얼마나 많은 이 과정의 고초가 있을까, 이런 부담도 있으셔야 됩니다. 은사는 편리주의를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기 위함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신앙의 멋스러움,
그리고 내가 좀 내세울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결과주의적 신앙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과정 속에, 내 삶의 과정 속에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예. 바꿨어요, 미용실을. 제가 이 미용실의 유목민이거든요. 아직 정착을 못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오늘은 그 돌아다니다가 제가 이번 주에 그 미용실 간판을 봤는데 헤어 10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가 아는 10편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리로 한번 가보리라 이렇게 하고, 요새는 다 예약을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봤는데 예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10편, 헤어 10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분이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1인 헤어샵이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제 머릿속엔 온통 이 10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결제할 때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이 10편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거냐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용실 이름을 10편으로 줬냐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헤어샵과 10편의 어떤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기대했는데 좋아서 했대요. 그냥 시편이 좋아서. 제가 다윗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해서 그 시편을 그냥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그냥 좋아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오면 이 시편의 뜻을 물어본대요. 그럼 전 자신 있게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용실 갔는데 그분이 빨리 이거 하고 금요일에 가야 된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도 주일 성수 잘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참 바쁘다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미용사분이,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고백과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기독교적 마인드가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구나. 그 간판은 어떤 의미로 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이 좋고 시편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 고백들과 말 한마디가 정말 일상 속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교회 사역자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하다 왔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일상 속에서 내 성격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상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시험을 그리스도처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시험을 보면 그 안에 거주하신 성령이 날마다 동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일상의 의지를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긴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번째 시험에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4장 5절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이죠.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인데 같이요. 시작. 또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제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자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어디로 끌고 올라갔는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냥 올라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냥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고 하죠. 둘 다 같은 것은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좀 다르죠. 근데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 사실 여러분, 높은 곳에 간다 해도
천하 만국을 다 볼 수가 있나요? 저도 꽤 높은 건물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롯데타워가 제일 높죠. 거기 올라가 봤는데 그래봐야 이 서울 근교의 도시들이 좀 보이는 거죠. 뭐 부산까지 보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하 만국을 다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해석자는 이것을 마귀가 환상으로 순식간에 천하를 보여줬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해석자는 비유적으로 올라갔을 때 많은 도시들이 보인 것을 보고 이 사탄이 영적으로 천하 만국을 보인 것이다라고 해석하죠. 어쨌든 이는 환상이든 높은 곳에 봐서 실제 도시를 보고 했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하 만국은 제한적으로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전 세계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때 두 번째 시험으로 시험거리가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 이것이 왜 가장 큰 시험이었을까?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이 사장에는 저번 주에 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시험, 오늘은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를 주겠다라는 시험, 셋째는 뛰어내리면 받쳐주겠다, 뭐 이런 시험입니다. 근데 가장 힘든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살펴갈 텐데 한번 그 다음 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제 5절은 그냥 현상을 말한 거고 6절부터 이제 사탄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이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마귀의 특성은 무엇이죠? 이 마귀의 특성은 이 창세기의 아담 때 처음 이제 인간을 속일 때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 사탄의 특징은요, 과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상황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왜곡하죠. 결국은 거짓을 말합니다. 아담을 꼬일 때 그러했죠. 정말 그러하더냐 하면서 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 끝은 거짓이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그러더냐 하면서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과장하고 왜곡하는 말의 습관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뭔가 말하다 보면 과장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좀 내 말이나 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과장으로부터 이 술수, 잘못된 거짓이 시작되거든요. 이르되, 마귀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권위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 권위는요, 이 권위와 영광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는, 이 삼위일체 동등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이런 왜곡을 아담에게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정말 그러하더냐? 그러니까 이 방식은 아담 때부터 사탄이 즐겨 쓰던 주된 방식입니다. 정말 그래? 하면서 더 합리적인 말을 집어던지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요, 비합리적인, 불합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가라 그러고, 그물을 누가 봐도, 어부가 봐도 여기다 던져야 되는데 저리로 던지라 하고,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이런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이해하기엔 불합리한 방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이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할 때 그 틈에 더 합리적인 말을 살짝 흘리죠. 그러면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아담 때부터 쓰던 방식인데 모든 인류가 의인은 없으되 아무도 없을 정도로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안 통할 리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 내 안에 공감이 안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나 리더자들의 말씀의 이야기들이 조금 공감이 안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안 믿습니다. 보통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럴 때 많이 써요. 나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사님, 전사님, 목사님, 저도 평소에 그렇게 정말 공감이 돼요.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은혜는요, 나한테 불합리하고 찔리지만 뭔가 모르게 자꾸 내가 끌리고 순종해야 돼서 아픈 가운데에서도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예요? 말씀의 말입니다. 그때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은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 속에서 은혜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승리와 은혜를 쟁취하셨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 방식을 선택해서 누구나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많은 고초와 힘듦을 겪으셔야 합니까? 그때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쉬운 길도 있어, 이것을 네가 가지면서 꼭 구원받을 자를 골라서 그렇게 십자가를 적용해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지 않아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어,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명령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준 명령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어떤 걸 명령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셨죠. 사탄은 내가 위임받았어, 하나님께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당장 줄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라면 모두 다 넘어갔을 겁니다. 욥의 시험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할 때, 이제 사탄을 통해서 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일임해 주십시오.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한적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할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시험해 보라고 허용한 것이죠. 실질적인 모든 심판의 권한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과장하는 거예요. 내가 6절을 보십시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을 내게 넘겨줬다. 누가요?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줬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라고 6절에 왜곡과 과장과 거짓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에 좀 안 맞을 때, 이게 더 맞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은근히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내 공로와 내 권한을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이라고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두 결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권한처럼 살아가죠. 나는 청직이야, 맡겨졌어, 맡은 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모두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이 월권이라 그러고, 사실 주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실제적 권위자 영광이 주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성도들은요, 자존심 상할 일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권위가 계셔서 내가 그 권위로 사는 건데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이 있습니까? 혈기 부릴 일이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자존심 상할 일 사실 없어야 됩니다. 우리 껐득하면은 내 권한인데 월권했다 그러잖아요. 혈기 부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되게 하실 일은 하나님이 막습니다. 우린 뭐 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해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리라. 오히려 내가 하다가 더 꼬입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최종 권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6절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데 바뀌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6절은 교묘한 말이고 7절은 사탄의 의도입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얼마나 교묘합니까? 6절에서 달콤한 말 싹 해서 반절 정도 넘어왔을 때 7절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내게 절하면.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거 다 듣고 그냥 물리치시지, 우리 같으면 6절에서 벌써 넘어갔습니다. 7절에서 뭘 요구하든 다 들어주는 거예요. 6절에서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하면, 이건 단순한 그냥 우리가 이 세배하는 절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절은 경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죠. 나에게 예배하면, 경배하면,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마음의 가치관으로 그 안에 들어가 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의 고백은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것,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말로만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되면 1부, 2부 공식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은혜가 없어도 시간 되면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 주일이니까 나와야지. 힘들다고 안 나오고, 슬프다고, 외롭다고 안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뭐 2번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주일날 힘들든 기쁘든 어쨌든 주일이니까 나오는 신앙은요, 그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어찌 됐든 난 주 안에서 일단 살고 봐야 돼 라는 고백을 이 예배 출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 이런 고백들이, 경배가 곧 그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은요, 자신의 삶의 경배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돈 없으면 죽어.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돈 없으면 죽습니다.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근본도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하면은 여러분 신앙도 다 돈하고 결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헌금 얼마 했지? 내가 헌금 얼마나 할 거지? 내가 돈으로 무엇을 할 때 축복이고, 돈이 없으면은 저주고,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 되어서 진짜 종교가 성경적 종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축복받았다고 희죽거리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절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이라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지식을 설파하지만 정작 주일 성수 한번 하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마귀가 6절에서 고난이 내게 넘어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속임수의 소리로 들어올 때, 이단도 그렇죠. 이단도 성경을 얼마나 잘 푸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비유 성경 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모르겠는 거, 그렇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말씀에서 숨겨져서 밝혀지지 않은 것은 그대로 그냥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억지로 풀고자, 원래 성경은 성경과 성령으로 푸는 거거든요. 성경으로도 안 풀리고 성령으로도 풀어주지 않는데 그냥 멋대로 푸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말씀이 많잖아요, 계시록에. 그런 거 합리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해요. 전에 몰랐는데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야 이거 처음 들어보는 해석인데? 좋아할 게 아니라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소리들, 꼭 이단이 아니어도 야 이게 더 합리적이겠구나, 신앙도 좋지만 성경적 말씀의 발자취도 좋지만 요즘 시대에 뭐 이런 거, 요즘 세대에 누가 그렇게 하나, 야 듣고 보니 이렇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한을 일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허용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험이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이 십자가 사역이 힘든 점이 무엇이죠? 채찍질 맞는 거? 침뱉음 받는 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 십자가 사역이 힘들어 하시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절시켜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가장 무섭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벌하실 때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단절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도 보면 이제 악플 받을 때가 좋을 때라는 얘기가 있어요. 관심이 그래도 있을 때, 아예 단절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 때가 가장 외롭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실 벌하실 때는 사랑해 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단절되었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부활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이지만 그 짧은 단절도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끔가다 은혜 받고 그러면 사실 단절 속에서 사는 무감각한 자죠. 하나님, 오늘도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단절이 두려우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단절이 무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죽을 정도의 기도를 쏟아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단절 없이 세상을 호령하며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사탄이 제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이 됐을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혹이 가장 힘든 유혹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절의 길을 가지 말고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넘겨주고 십자가 짐이 아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한으로 승리할 수 있게 내가 권한을 일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넘어가면 신성으로서의 편리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쉬운 길 앞에 혹독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갈 수 있는 이 유혹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쉬운 길만 간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겨내시죠.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다. 어디서요? 신명기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겨냈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도 신명기입니다. 그 신은 이제 새로운 말씀을 다시 준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또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내 편리, 내 편안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겠다는 선언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꺾이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다 편한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진짜 그런 권한을 주셨어? 하면서 절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쉬운 길이라면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육적으로 쉬운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아무리 쉬워도 영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내 영이 주님께 와서 편히 쉴 수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진짜 결과적으로 노린 것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겨뜨려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이 권한을 일인받은 것처럼 해서 넘겨뜨리는 거죠. 이게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사탄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가 결정하고 그래놓고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잖아요. 좀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울어요. 왜 그때 기도 안 했니? 그럼 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끊임없이 그 대체 자리를 내가 만들어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랬죠. 문명도 그러했고 과학의 발달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단골 멘트가 뭐예요?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봐라.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기적을 보여봐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해시켜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본 사람들 다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증명되고 이해가 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과학적 문명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뭐 과학이 어떻고 이해됨이 어떻고 성경 말씀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여러분 그런 거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주인 돼서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합니다. 내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의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이것 갖고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잖아요. 요새는 뭐 이렇게 노동부나 이런 게 좀 법이 강화돼서 다 이 노동자들에게 법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한 만큼 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일한 만큼 벌게 되는 것은 사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돈 떼이는 경우 겪어보시면 알 수 있으시죠. 야, 이거 일상이 은혜가 없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일 구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일을 사소한 어제도 했던 이 일을 합니다. 주님, 이 일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내가 한 만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추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명절이니까 그냥 쉬면 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셨으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명절이니까 다 같이 쉬듯이 맛있는 거 먹고 쉬면 그냥 쉼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달고 산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사탄의 이 유혹, 이 시험 속에서 계속 그냥 말씀 나오는 거예요. 빨간 글씨를 보세요. 4장에 다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죠. 이 비결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죠. 오늘 시험은 사탄이 자신과 같은 특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서 떼어놓으려는 것, 이게 예수님께만 건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일상 속에 거는 시험입니다. 시선을 분산시켜서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 이 원본인데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벌써 이 말씀이 힘이 있죠. 확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것에 여러분 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랐던 예수님의 승리 방식.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죠. 내 왕국을 위함이 아니라, 아담적인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가치롭고 명예로운 일에 서야 하는 것이죠. 뭐 세상 천지 다 가지면 뭐 할 겁니까? 돈 조금 더 많이 벌면 뭐 할 겁니까? 가장 가치롭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면 내 영은 가장 가난한 곳에 빠지는 것이죠. 육이 좀 가난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아담적 삶을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열심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왕노릇하지 않고 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세상 것들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